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로 32절까지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쓱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절망 가운데 소망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 넘은 만큼 다양한 사람이 다양한 방식으로 성경을 설명하고 해석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성경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죠.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부분을 요약해서 설명한 분들도 굉장히 많았죠.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구약도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구약 전체를 인간의 실패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문구로 요약하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담의 타락 이래로 저주와 비참은 인간의 기본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극복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지요. 철저한 인간의 실패가 구약에 기술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습니다. 이것에는 핑계가 있을 수 없죠. 인간에게는 자유로운 의지가 주어졌고 그에 따르는 권리도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능동적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었죠. 인간은 모든 피조물을 바르게 다스릴 의무와 권리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인간 자신과 그가 맡고 있던 피조세계 모두가 저주 아래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구조 자체가 악하게 변해버리게 된 것이죠. 물론 인간 안에 하나님의 남은 형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선을 도모할 수 있고 그것을 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선은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비참한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왜일까요? 인간의 본성 자체가 악하고 또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세계와 구조 자체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선을 행하고 행복을 도모해도 상황에 휩싸여서 실패하는 일이 허다하고 심지어 한 시점에 악과 역경을 극복하고 선에 이르게 되더라도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실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대표적인 왕 중에 하나가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솔로몬은 지혜의 대명사이죠. 그는 지혜로웠을 뿐만 아니라 부도 가지고 있었고 모든 명예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죠. 지혜롭기도 하고 경건하기도 하고 돈도 많고 심지어 잘생겼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그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키는 것을 실패합니다. 그리고 넘어지죠. 그리고 나서 그가 전도서에 썼던 결론이 무엇이죠? 헛되고 헛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도 헛되다고 그는 자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자가 얻은 결론도 인간에게 의지할 때는 어떤 성공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인간의 본성이 악하고 세상의 구조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주하는 상황은 보통 어렵고 힘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는 고난이 훨씬 더 일반적인 상황이고 고난이 없는 상황이 더 복되고 특이한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일반적인 상황, 다시 말하면 고난과 역경이 가득한 세상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애가는 슬픔을 노래한 성경입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가 쓰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상황에서 그 결과를 보고 쓰여진 책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아직 2차 성전이 회복되기도 전의 상황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린당하고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성전이 회파당했습니다. 말 그대로 폐허가 된 상황이었던 것이죠. 삶의 터전이 폐허가 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느꼈던 감정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완전한 절망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를 원망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결과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한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선한 것을 하나도 행하지 못했습니다. 뭐 하나 자기가 잘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철저하게 실패한 상황이었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먼저 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저질렀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고 좋아 보이는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의 행위와 모든 것은 온전하지 못했고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징벌적 심판으로 그들은 손쓸 수 없이 망했습니다. 모든 것이 회파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지요.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당한 것입니다. 누구도 원망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부른 노래가 바로 이 애가였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 이르는 열쇠가 하나님의 긍휼과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심판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심판을 받아 마땅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은 백성에게도 삶이 회복되는 유일한 키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그들이 겪은 심판의 고통은 실제적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19절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죠?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고초와 재난의 실제성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쑥은 말 그대로 이제 쑥인데요. 비탄과 슬픔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한글 성경에 담즙으로 번역된 단어는 독초로도 번역됩니다. 고초와 재난, 다시 말하면 이 어려움은 쑥과 담즙으로 해석되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너무나 쓰고 그 독을 먹었을 때 겪게 되는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장난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연하게, 의연하게 넘겨야 한다고 넘겨짚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고통을 당하면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쓰고 힘들고 어렵고 심지어 이거 이대로 가면 정말 죽겠구나라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불러일으킵니다. 그것을 쉽사리 정신승리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성경은 실제적인 아픔과 고통을 모르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흔히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에게 꼭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목사님은 교회만 계셔서 세상에서 실제로 사는 삶을 잘 모르십니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죠.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성도로서 거룩하게 정결하게 사는 삶이 어려운지에 대해서 많은 경우 토로합니다. 교회에만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하죠. 세상은 만만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십니까? 모든 사람이 그런 어려움을 동시에 겪고 있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라고 해서 다른 세계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현실을 살고 있죠. 성도들의 삶이 어렵고 힘든 것과 유사한 힘듦이 여전히 목회자에게도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돈의 문제, 그리고 음란하고 거짓된 세상에서 분투하면서 사는 삶, 처절한 실패와 낭망, 관계의 깨어짐, 우리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은 어려움과 고통이 모든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 있습니다. 그것은 평신도와 목회자의 삶에 다르게 나타나는 양상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삶의 양상입니다. 그 양상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많은 경우 너무 어렵지 않으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이 우리를 엄습하죠. 하지만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소망의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손에 아무것도 없다고, 어떤 소망도 없다고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생각할 때 그 어떤 것도 원래 내 것이었던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원래 내 것이 아니었던 수많은 받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재정도 있고요, 관계도 있고요, 재능도 있고 재주도 있습니다. 아직 다 쓰지 못하고 넘어져 있고 낭망하여서 보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원래 우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진멸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벌받지 않은 것입니까?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우리의 것들이 다 없어지지 않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성실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렵고 낙담되십니까? 그런 상황을 많은 사람들이 겪습니다. 저도 겪고 있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어렵고 힘들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참 힘듭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면 그곳에 우리의 도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힘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변치 않는 사실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의 구조적인 문제를 모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에 의지할 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 있는 존재임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모든 계획을 완전하게 갖고 계십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이 우리가 죄를 지어도 되는 이유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죄의 핑계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매 순간 하나님은 은혜와 회복의 방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분은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 금신 가운데 잠시 혹은 얼마간의 시간을 보내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분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자에게 선하시고 그것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선함으로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분명 환경의 어려움은 우리를 낙담하고 절망하게 합니다. 그리고 절망은 하나님조차도 이 상황을 바꿀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갖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해 냉담하게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우리가 계속해서 절망과 불신앙으로 달려가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객관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완전합니다. 우리의 회복은 하나님께만 달려있고 그분 안에 있을 때에만 항상 회복이 있습니다. 19세기의 저명한 하나님의 사람인 아더 핑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냉담하고 세속적으로 되면 될수록 우리는 주 예수와의 친교에서 멀어지게 된다. 그러나 그는 그가 맨 처음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과 똑같은 귀중한 진리로서 우리를 그 자신에게로 회복시키신다. 여러분, 절망은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한 가운데 당신의 완전한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겨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절망하거나 낙담하여 기도하기를 멈춘 영역이 혹시 있으십니까? 회복시키시는 주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 소망으로 새 하루를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길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